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하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되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평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영화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쟁터에 나간 이제 왕을 기다리는 왕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약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이제 왕의 소식이 끊어지고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오는 길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이 왕비는 끝까지 왕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홀로 남은 왕비에게 이제 구원을 청하는 이제 남자들도 많이 그 왕실 앞에서 대기하고 왕비를 유혹하고 또 왕비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기다리는 이제 왕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마음은 교회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같다라고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끝내 기다리던 왕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왕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꼭 오게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왕비에게 있어서도 왕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올까? 오는 걸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면서도 이 첫 장면이 이제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의 제일 첫 번으로 나오는 이제 노래와 춤은 거기 코러스가 나와서 오긴 오나 오는 걸까라고 하는 가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는 걸까? 오긴 오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오긴 오나? 오는 걸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나 오는 걸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에만 이제 한정된 질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삶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병과 함께 치유 과정에 있다면 이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릴 것이고, 관계 고통에 빠져 있다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뜻하지 아니한 가난에 처했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날들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쉽지 아니합니다. 또 쉽지 아니한 건 이제 환란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각자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병이 중하거나 혹은 정말 가난이 깊어지거나 그 관계의 고통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우리의 기다림과 전혀 관계없이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표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나 저제나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이제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제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은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일어나셔서 응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말씀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제 다시 늘 이제 깨닫고 또 돌이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기다리심은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시간, 백수십 년의 시간까지라도 기다리시다가 홍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혹시라도 방주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먼저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시간까지 8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들 속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도 그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잖아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긴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아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히 떠나간 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 은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시게 되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가 만나자 보자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 19절 이후에 아주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승을 볼 것이다 이제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스승을 일컫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섬겨왔던 이 우상을 다 내보내고 던지고 이제 나가라라고 하는 일들도 이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23절에 보시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거두게 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둠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종자를 뿌린 다음에 이제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들을 겪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망한 시간이 되죠. 이게 그냥 단순히 또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씹는 수고, 물 주는 수고, 잡초를 뽑아내는 여러 수고들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거, 뭐 또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과 싸워보고 고통과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치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땅에서 치유한다고 한들 완벽하게 치유가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질병도 이겨나가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상흔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고 계시고, 이제 그 고통을 여기 보시면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가 더 밝게 이제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데, 상처를 싸매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3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는 날도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이 은혜와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던 모든 자에게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곳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지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문을 가지고 심지어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세월의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졌던 관계의 고통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상처가 회복되고 화해와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 길을 떠나는 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열심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그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안에 쌓은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들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위하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판단과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국민들이 어려운 때에 불안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